지난주가 원래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떻게 어린이들을 사랑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 권순대 목사님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공경, 우리가 순종과 공경, 순종이 무엇이고 공경이 무엇이라는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은 이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밀접한 관계라고 한다면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연합된 공동체, 그것은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오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으로 사실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로부터 무언가를 받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모습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말할 때 흔히 열매,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할 때 여러 가지로 내 삶의 열매를 살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열매도 살펴볼 수 있고, 하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열매는 사실은 영혼의 열매,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 영혼의 열매가 가장 귀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나에게 살펴볼 수 있는 나의 열매는 바로 내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내 자녀들은 어떠한가라는 거죠. 내 자녀들은 평안합니까? 내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은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이것은 내려가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합니다. 부부는요, 남이에요, 남. 남인데 자녀는 남이 아닙니다. 자녀는 자녀를 부모가 사랑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행적이죠. 복음서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십자가의 사형장, 십자가 형장으로 끌려가는 행적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셔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체포당해서 고소를 당하고 체포당해서 이제 하룻밤을 그 대제사장의 그 구치소, 그러니까 지하 구치소에 하루를 이렇게 구류를 했다가 드디어 그 당시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게 된 거죠. 빌라도가 살펴보니까 죽일 만한 죄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책임을 면해 보려고 헤롯 왕에게로 보냅니다. 근데 헤롯 왕도 예수님을 살펴봤지만 죽일 만한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결국은 빌라도가 통치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소요를 두려워한 나머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의 형장으로 가고 있는 그 길목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형장으로 끌고 가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들에게 자기가 달려야 될 십자가의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까지 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가 십자가 형틀을 끌고 그 십자가 형장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형장까지 가는 길을 먼 거리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문 밖 골고다라는 언덕에 그곳에 이제 십자가 형장이 있었는데 그곳까지 끌고 가는 길을 굉장히 그 거리가 멀었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그 틀을 짊어지고 가는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죄수, 이 십자가형을 받는 이 죄수는 가장 흉악한 죄수. 이런 흉악한 죄수가 죄를 지어서 이 형벌을 받는 것을 이 성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보아라.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옛날에도 보면 반역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목을 잘라가지고 뭡니까? 효수한다 그러잖아요. 목을 달아놓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보도록. 왜 그렇습니까? 반역하면 저와 같이 죽는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경고로 삼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거리가, 형장까지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약 20kg 이상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이. 20kg 이상 그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채찍으로 매를 맞으시고 그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 연약한 몸으로 이 십자가 틀을 짊어지고 가는 도중에 도저히 이 십자가 형틀을 더 이상 지고 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연약해서 도저히 이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가지 못하니까 로마 병정이 그때에 그 군중 가운데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그로 하여금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이 구레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말합니다. 리비아.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옛날에 카다피인가요? 있었죠. 리비아 독재했던 리비아. 리비아의 수도가 트리폴리인데 바로 이 구레네가 바로 그 지역이다. 북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시몬이 왜 북아프리카 그 리비아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왔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유월절 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몬은 유대인이면서
북아프리카에 살다가 이제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십자가형을 지고 형을 받아서 십자가 틀을 짊어지고 가는 죄수를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구경하고 있다가 보고 있다가 붙잡혔다. 오늘 그랬습니다. 붙들렸다.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세상 말로 생각하면 재수없게 이 십자가 틀을 갖다가 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병에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 틀을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도저히 이것을 짊어지지 못하는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도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순간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잠시 덜어드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을 얘기할 때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에 보면은 그 흔적을 한번 찾아보면요. 상당히 그 의미 있는 흔적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가보시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중요한 교회였죠.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고 시몬이죠.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 아닌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니게르라는 것은 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아프리카 사람 시몬.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대신 지었는데 나중에 이자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라는 것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이 시몬을 표현할 때 누구의 아버지? 알렉산더와 누구의 아버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마가복음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말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알렉산더나 루포는 그래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다.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그런데 알렉산더와 루포는 알려진 사람. 그러니까 마가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로마서 16장 13절에 가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요? 루포. 이 루포가 누구냐? 바로 시몬의 아들 루포. 그리고 시몬의 아내인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 대신 수치의 십자가, 이 수치의 십자가를 대신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 가정이, 그 자녀가, 그 아내가 주님의 귀한 교회의 일꾼이 되는 은혜를 입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수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더니 하나님이 영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로마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뭐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일꾼에게 냉수 한 그릇을 접대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겪는 그 순간 도저히 십자가 틀을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록 붙들려서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진 그 구레네 시몬의 은혜를 그 시몬의 봉사를 기억지 아니하고 기억하시고 이런 상급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수고, 이 구레네 시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그런 수고를 통해서 바로 그 자녀가, 그 아내가 주님을 섬기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탄코 헛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한 것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흘린 봉사, 부모가 흘린 주를 향한 그 마음,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본인 자신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 자녀들에게도 사실은 은혜를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 십자가 형장으로 갈 때에 그때에 많은 백성들이 나와 있는데 백성들과 그 가운데서 한 여인들의 무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본문의 27절에 등장하는 여인들입니다. 백성들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 끌려가실 때 여기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통곡하는 큰 무리의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가실 때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었죠.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며 훈련을 시킬 때 그 모든 필요와 그때그때의 필요와 그들을 섬겼던 보이지 않는 여인들의 수고와 봉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가복음 2장 8장 2절로 3절에 나타난 그 여인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주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여인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러 가실 때 당연히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죠. 제자들은 흩어져도 도망가. 그러나 오늘 여자들은 끝까지 따라가죠. 따라서 합시다. 약한 자요. 그대는 남자. 강한 자요. 그대는 여자. 교회는 참 이상해요. 교회는
여인들의 수고와 봉사.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여인들은 끝까지 무덤까지 찾아간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여인들이었어요. 그 여인들이요.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따라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끝까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 고난의 현장에 처했을 때 그때 믿음이 사실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뭐 주를 따르겠다고, 평상시에는 주님을 잘 믿겠다고 말하고 이렇게 고백도 하고 하지만은 막상 고난의 현장, 십자가의 현장에까지 울면서 가슴을 치며 따라가는 여인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인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상에서 십자가 마지막 지시기 전에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여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28절입니다. 우리 28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로부터 31절에 보면 앞으로 다가올 큰 재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 재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을 낳지 않는 여인들이 복되도다.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가 없는 자들이 차라리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심각한 심판의 날이 오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입니다. 30절로 31절의 말씀도 동일한 그런 말씀이죠. 산이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재앙의 때가 온다. 그 재앙의 때가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의 날, 그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명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4절에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상태와 그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내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다시 말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날을 생각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AD 66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 지신 후에 약 30여 년 후에 AD 66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로마의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에 진격했어요. 약 4년 동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에 함락됐는데 돌 하나의 돌도 남김없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약 1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포로로 붙들려 간 것입니다. 그런 재앙의 날이 올 것이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울어라 하는 것이죠. 심판과 멸망의 날이 있으니까 그 날을 준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날에 이 그날에 너희 자신의 상태는 어떠한가? 너희의 자녀들은 어떠한가? 물론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형장에 가시는 걸 보고 가슴 아파 눈물 흘리는 여인들입니다. 그들의 그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은 너희 자신의 영혼과 너희 자녀들의 영혼이 준비되었는가? 그것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뭐 하는 사람이다 보면은 다 남의 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뭐라고 해요. 예?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자신의 문제입니다. 무슨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뭐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안고 서는 것도 몰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남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사실은 내 가정을 돌아보면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자신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눈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눈물은 안타까움과 애통의 표현이죠. 눈물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유행가지만 참 그 사랑을 너무 잘 표현했어요. 어떻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게 정말 사랑한다면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눈물. 눈물처럼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죠. 우리가 흘려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흘려야 될 눈물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란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냥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형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의 형벌입니다. 양발에 이 못을 박혀서 온몸을 그 십자가형에 매달릴 때 거기에서 1000번이나 졸도한다 그래요. 1000번을. 죽었다 깨어났다를.
숨을 도저히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의 고통을 겪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 이런 눈물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런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흘려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흘려야 될 눈물은 뭐냐면 죄에 대한 뭐예요? 애통의 눈물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 회개의 눈물.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또 하나의 눈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부모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눈물, 이 눈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물. 근데 이 눈물이 없어진 거예요. 이 눈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요.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울지 않는 세상이에요. 울지 않는, 눈물이 말라버린 세상입니다. 무감각하고 무지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7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무감각한 세대입니다. 즐거운 일에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아. 울지 않는 시대예요. 이것이 내 죄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통곡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 당신 탓이에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눈물의 기도, 그들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왔다.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가 그냥 디모데가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뒤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눈물이 있었죠. 성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의 아버지. 아우구스티누스가 17살 때 동고에서 17살 때 사생아를 낳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우구스티누스를 위해서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 모니카,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방탕한 아우구스티누스를 성 아우구스티누스로 변화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라는 사람,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노예 상선의 대표적인 선원이었다가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어떤 사람입니까? 초등학교밖에 못 나. 그러나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우리나라의 시인 박목월, 이런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목회자들 보면 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지금 뭐 차세대 지도자라는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참 그 어머니 본인이 얘기하는데 자기 어머니를 얘기하셨네요. 우리 어머니는 성경을 수천 독 했다는 거예요. 몇 독? 1, 200독이 아니라 수천 독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냥 성경이 줄줄줄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줄줄 나온대요, 어머니가. 어머니 지금 90이 넘었는데요. 필사를 지금 4번 하셨대요. 손을 떨어가면서도. 여러분 자녀가 잘 되시길 바랍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바쁘게 일합니까? 왜 돈 법니까? 내가 잘 먹고 잘 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명한 남방왕조의 히스기야, 무너졌던 하나님의 왕국을 이 히스기야가 다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해서 그 자식 므낫세가 왕이 되었더니 자기가 이렇게 세웠던 모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자식이 다 무너뜨렸어요.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자식이 다 무너뜨렸어요. 왜?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지 않냐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눈물 뿌려라 이런 얘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지 않는 내 무뎌진 내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저나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리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적인 자각 없이 무감각하면서 사망의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보고서 이 세상의 것들을 보고서도 울지 않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눈물 뿌려서 기도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후회의 눈물을 뿌려요. 후회의 눈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영혼과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